성령의 사역의 중요성. 성령의 사역은 정말로 중요한가? 중요하다.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세상에는 복음도, 믿음도, 교회도, 기독교도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성령이 없으면 복음도, 신약 성경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임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너희도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하신 작별의 말씀이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증인이 될 것 같은가? 그들은 결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점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버리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전보다 더 잘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 그들은 이내 복음 진리를 엄청나게 많은 그릇된 생각과 얼기설기 뒤섞어 버릴 것이다. 선의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또한 그들의 증거는 왜곡되고 제멋대로 바뀌고 어쩔 도리가 없는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으로 급속히 전락해 버릴 것이 확실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오류에서 구해주며 이미 배운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나머지 것들을 계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명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해서 그가 내가 그를 보낼 대상인 너희 즉 내 제자들에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증언하는 사역에 의해 구비되고 능력을 받아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이 약속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도들도 말이든 기록된 가르침이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똑같이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해 증언하셨다. 바울은 이 구원의 영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는 쓰거니와 라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은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영감을 주심으로써 증언하신다. 그래서 복음이 생기고 신약 성경이 생긴 것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둘째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중생도, 간단히 말해 어떤 그리스도인도 없었을 것이다. 복음의 빛은 비추이지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눈이 먼 자들은 빛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대변하사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중생하지 못한 종교적인 사람 전체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중생하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결과는 불신이라고 설명하신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복음은 그들 안에서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지 못한다. 불신이 그들을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복음 전파를 시간 낭비라고 결론짓고 복음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시도라고 단념해 버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기 위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은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증언하셨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든 시대에 걸쳐 조명하심으로 증언하신다. 즉, 멀어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시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논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눈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전능하신 역사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기독교의 진리를 입증할 수 없다. 인간의 양심에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주권적인 특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하리라는 소망의 근거가 자신이 진리를 잘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권능 있게 나타내 보이시는 데 있음을 배워야 한다. 바울은 여기서 그 방법을 지적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께서 실로 이런 식으로 증언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
만약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적절한 반응.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그 사역에 의지함으로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 사역을 무시함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그럼으로써 성령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주님까지도 모욕하는가?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는 성경, 곧 성령께서 영감을 주사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외와 수용성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지 않을 수 없음과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 배후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남들이 성경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의 권위를 적용하고 성경에 따라 사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의 증거에서 우리는 성령만이 우리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증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영리함에서 나온 책략들을 피함으로써 진정 성령을 신뢰함을 드러내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메마른 교회 생활은 우리가 성령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실제 생활에서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그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